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남자답게라는 부분을 성도답게로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도답게 강건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요. 네, 6장 11절요. 11절요. 269페이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라.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고린도전서 6장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문제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들은 사랑 안에서 만났다며, 사랑한다며, 형제라며, 자매라며, 그런데 저들끼리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달라고 저렇게 재판에다가 승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막 이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비방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야, 교회가 우리보다 더 더럽다, 더 죄를 지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 짓은 안 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가만히 덮어두고 더러운 짓을 해도 못 본 척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인간들은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있는 곳은 무슨 죄든지 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불의와 죄악과 실수와 허물과 이런 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므로 또 다시 죄에다가 내 삶을 죄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러한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죠. 이 죄악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만 들어가면 완전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돼요.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죄를 짓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게 죄라는 걸 안 이후에는 죄와 타협지 아니하고 죄를 결단하고 의의 길 가기로 결심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요 엄중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교회 밖에까지 그걸 끌고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하게 만드느냐.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첫째는 죄 짓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죄 짓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할렐루야. 몸부림쳐야 돼요. 죄를 허용하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내가 죄에 넘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찾아가서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왜? 죄 뒤에는 조종자가 있어요. 조종자가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결단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오늘은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윤리적인 것이요, 그런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고요, 영적인 깊이가 다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죄, 10계명에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적인 죄는 분별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마저도 아이고 육신이 약함으로 그러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계명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본분을 다해 사는 것이 성도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서 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성도다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다움. 성도다움. 제가 봤을 때 성도의 기본을 갖춘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내요. 이것까지 아직 안 되는 성도는요, 세례를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죄에 대하여서 정말 그렇게 그냥 내 마음, 내 몸에, 내 삶에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욱 깨어 내 영혼을 살피며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영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까지. 뭔지 아시겠죠? 보여지는 죄악들, 윤리적인 죄들과 십계명이 명시하는 죄들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악들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죄는 멀리하고 의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연에서 일어나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들, 악한 탐심, 의욕, 성욕, 탐욕, 그 다음에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갖고자 하는 마음, 또 어때요? 이기심,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이런 아주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이런 죄들, 이런 죄들까지도 내가 혹여 무엇처럼요? 바이러스처럼 내게 침투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장악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영을 살펴야 합니다. 네, 오늘 2단계예요. 오늘 2단계까지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우 목사니까, 아우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도 알고 있고 영적 존재들, 천사와 사탄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죄, 더러운 죄, 침투하여 우리를 죄로 물들이고 우리를 장악하고 짓누르고 있는 이 악한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러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게 눌린 사람일수록 예배가 괴로워요. 거부해요. 즐겁지 않아요. 그냥 덮어두고 아이고 잘한다고 그냥 겉모습만 칭찬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겉모습 가지고 아이고 너 오늘 빨강색 입고 왔구나, 아이고 너는 파란색 입고 왔구나, 그것만 칭찬해주는 그런 가짜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영을 깨뜨리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 속에 덮여있는 악들이, 이 죄들이 막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 막 비춰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예배를 싫어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문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접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침입자가 소리 소문 없이 기척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면, 지난번에 이 지금은 시리즈예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을 드러내고 나갈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영이 맞지 못하면요, 목회자한테 와서 기도 받으셔야 돼요. 기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받으세요. 나는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은 거절하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맡기실 때에 종에게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곱 교회 일곱 사자를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침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맑은 물에다 잉크를 하나 떡 떨어뜨리면요, 잉크를 한 방울만 떡 떨어뜨려도요, 소리 소문 없이 잉크가 쫙 퍼져가서 맑은 물이 금세 그 잉크 색깔로 변해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잉크물이 닿는 곳마다 잉크 색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영혼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피곤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를 피할 핑계들이 많이 생겨요. 자기가 그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어떻게 해요? 못 느끼게 해요. 점점 나태해지게 하고 점점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요, 귀가 어두워져요. 귀가 어두워지면요, 마음이 닫혀요. 이게 이 3종 세트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육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예배는 너무나 피곤하고요, 예배는요 너무 짐이 되고요, 예배는요 삶에서 정말 없어도 될 것 같은 아주 짐스러운 그런 게 되죠. 이게 뭡니까? 영적인 병이 든 거예요. 5분의 1 남았네요. 5분의 1 남았어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피시고, 제가 지금 5분의 1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심령에 두려움을 확 주네요.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 이 악한 권세가 그냥 두려움을 확 일으키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게 만드는 그런 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걸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자, 그런데 우리는요, 경건의 훈련과 거룩의 성결의 훈련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요, 이것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없어집니다. 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자리가 없어. 악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아무리 비집고 들어올래도 이 진리의 빛, 진리의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앞에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여 사멸시켜야 됩니다. 백신은 얼마 정도 사멸시킨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아시죠? 여러분 세균이 있을 때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요, 태양빛에다가 쪼이면은요, 적외선 자외선 이게 다 이렇게 뭡니까요? 이거 다 태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멸시킵니다.
악의 모든 권세를 사멸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토로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고백하고 내쫓아야 돼. 직접 명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머리로 기도하다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제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자와 또이 했으면 뭐예요? 죄에 대해 동의하고, 죄에 대해 동행하고, 죄에 대해 그렇다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막 죽일 만큼 미워한 마음이 올라오거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하여 막 원수처럼 여겨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인격의 파괴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는 이 더러운 질투 원수야, 예수의 피로 명하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왜?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아니, 그게 인격적이란 게 아니고 악한 권세가 내게 들어와 내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악과 동요하고 내가 동의하고 해줌으로써 내가 죄인 걸 깨달은 것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어떠한 악이 내게 들어오도록 내가 허용해 버린 것들이, 깨달아진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적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돼. 또 있어요. 어떤 경우에 명령해야 하면은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기도를 하면은 기도 중에 갑자기 내 안에서 두려움이 확 들어와가지고 어떤 부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이 내게 들어와서 막 무서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 꼭 이 부분만 기도하면 마음이 무섭고 이상하다, 두려움이 오네,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 이거 내쫓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여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내쫓아내셨듯이 우리가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는 데는 우리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미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과 아들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 같은 악한 것들에 대하여는 내가 거부하고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빌빌거리면서 야, 좀 나가줘, 나는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왜 여기서 떨리지? 여러분요, 이거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그저 알아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하고, 기도를 쫙 하는데 어느 부분에 기도할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어느 부분에 기도할 때 두려움이 오고, 야, 이게 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다시 되짚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다시 기도해 봐야 돼요. 그 기도에 대하여서 기도를,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님은 물론 다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성령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가며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성도들이 어느 부분에 가서 하나님과 딱 막혀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상황이 있어요. 딱 막혀버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꼬여 있는지, 원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인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악한 영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귀신이 확 들어가가지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실제 존재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언제든지 더 악한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가 제게 딱 포착이 돼요. 예수님은 그걸 여지없이 캐치하시거든요. 여지없이 발견해내시거든요. 아니, 그 악한 것들이 자기들이 벌벌벌 떨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고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왜 오냐는 거요. 왜? 이 한 사람에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에 2,000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 하나를 우리가 복수로 합시다. 괴롭히거나 말거나, 왜 빛이신 당신이 왜 오시나이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옷을 들이다 벗고, 인격체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귀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2,000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온갖 소리를 내며 힘을 과시를 하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쇠사슬로 아무리 묶어놔도 다다다다 다 뜯어버리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권능의 창조주가 오시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이 단 한 말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 실존하는 뭐가 있다, 실제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려 그런 게 아니고, 정신병이 걸려 우울증이 걸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실존하는 뭔가에 의하여서 그의 자의로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악한 것이 저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걸 그들로 알게 하려고 그 실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을 시키죠.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인입니다가 아니에요. 군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밝히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구하죠.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거기 보면 어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그 군대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물속으로 몰살하여 돼지떼가 다 죽어요. 사람들은 돼지가 죽는 것만 볼는지 모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자, 귀신의 존재는 실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 겁을 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실제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게 떠나가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옷을 입고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나가기 전에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에게 붙잡혀버리고 악한 생각에 붙잡히면 그 악한 죄악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고 비인격적으로 점점 악을 향하여 갑니다. 악을 덮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심령이 덮여버려요. 맹인이요 기머거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러한 일들 당한 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시대에 그럼 그러한 일이 없는가? 여러분요, 이 악한 영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첫째,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언제 들어간다고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하여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점검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금요 기도가 중요한 것,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 예배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입고 다시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명령할 경우에 그 악한 세력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넘어질 때 그 악한 세력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저는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떠한 영의 역사를 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감지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측면에서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물리쳐 주기도 하고 중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합니다만은요, 이것에 대하여서 본인도 내게 문제가 생겼구나, 내게 두려움이 왔구나, 그 발로가 어디에서 그랬구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때 그랬구나, 그런 것을 본인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실체를 내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자유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해지셔야 돼요. 자유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하여서 내가 알지도 못한 죄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보시도록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내 영의 상태를 나보다 더 자세히 아시니 성령께 의탁하여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과 눌림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의 강력하신 만지심과 성령님의 강력하신 믿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모든 악한 것을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새힘 주시기를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될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하시고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조건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성령님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구원의 깨끗한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기쁨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새로워지면요, 내 삶의 새로운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죄악과 우리의 영의 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839페이지예요. 시편 51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악한 권세가 드러났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온전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 악한 죄가 우리의 성도들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결함으로 깨어 하나님 자기의 영을 살피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회복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